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또 혼돈스럽기도 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맛볼 수 없는 그 천국의 맛을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붙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 천국의 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영생의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기 시작한 그 천국의 삶은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한없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귀하게 주어진 생명을,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인간들은 죄로 물들게 합니다. 무엇이 죄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영원한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주어진 생명을 그렇게 끝이 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안에 있긴 하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겪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받은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그 생명, 건지움을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년이 되시고 30살부터 약 3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겨놓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어났던 첫 세 가지 일을 마태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매매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이번에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들의 그 다리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로 마태는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일을 하셨을 때 이것이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곳은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성전이야말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으로
성전에서 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고 생수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유대인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인간들의 탐욕으로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렇게 더럽혀 놓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샘솟는 샘물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 막힌 은혜를 뚫고자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6장 7절을 이렇게 인용하셨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 정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이다. 한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과 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율법의 제사의 법칙에 따라 그들이 드리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예배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생명은 전부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이 그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인류의 생명을 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시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명을 건 거룩함이 가득해야 할 성전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이구실 저 핑계 대면서 더럽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돈, 다른 나라 돈 이런 것은 더러우니까 성전에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얘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비둘기로 바치게 되는 제물인데 그 비둘기를 팔면서 자기들이 파는 비둘기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트집 잡아 비싸게 판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곳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건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모일 때 내게 이것이 득이 되고 이것이 손해가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진정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게 이것이 쟁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이렇게 모인 이 교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이 쟁점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요,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마태가 기록한 성전에 일어난 사건은 좀 더 긍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이야기 속에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맹인을 고쳐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출입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인정받는, 누구나 인정해주는 지도자들이고 실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리 절던 자를 뛰도록 고치는 것을 이상하다고 했죠. 이상하다는 것은 그것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의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이 찬양 소리를 시끄럽다고 하면서 화를 낸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냐고 대항하듯 물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뭐냐면 어린이들이야 못 모르고 어른들이 부른 노랫말을 따라 부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네가 그런 찬양을 받을 만한 자냐? 그런 뜻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무슨 구원자라도 되느냐? 호산나 구원하옵소서 내게 외치게 만드는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것은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평의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실 때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라도 세우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넌 잊지도 못하였느냐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단락에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단락에서 부각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배이고 그리고 그래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로서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이세요. 그래서 맹인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눈을 그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영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리 저는 자들의 약함을 능히 고치시는 생명의 근원자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뛰어갈 방향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를 진정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실 주, 어린이들이 그 찬양 호산나를 듣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실력자들, 권세 부리던 자들, 그렇게 되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을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 저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 정전에 두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밀어낸 것이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하느냐, 무엇을 떠드느냐, 거룩한 성전에서 조용하라.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성전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왜 잘못 거룩을 알고 있었냐? 그들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몰랐습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계속 예수님 앞에 따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데도.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도 모인 가운데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교회의 머리로 당당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머리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선포되고 그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일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그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식이 아닙니다. 잊지 않다는 것이, 그분을 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 집중할 때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정 우리의 생명. 구약에는 생명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이 구약 속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신약 때는
그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본인도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장려한 귀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태는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단락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이야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저주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하긴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저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된 것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결국 어디에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바로 말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연결시킨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큰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이 믿고가 참 잘못 해석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구기왕한 것,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구하면 다 될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틀립니다. 믿고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기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락들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사건이 어떤 생명과 관계 있는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배고픔을 채워줄 만한 열매가 있을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또한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서 필요한 진정한 생명의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바로 말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과 관련해서 이어진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진정 생명의 삶을 살려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산다는 증거이고 이 믿음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풍성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잎사귀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겉모양의 신앙이란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이 되었어. 난 이 교회 멤버가 된 지 30년이 넘었어. 전부 잎사귀입니다. 오히려 그 잎사귀가 없었더라면 그런 것 없이 앙상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벌거벗은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잎사귀도 주시면서 열매도 함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열매 맺음을 갖게 됩니다. 겉모양의 변화만이 아니라 진정 기쁨을 발견하고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삶을 시작할까? 무슨 믿음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시작했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의 그 겉모양만 무성한 것,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것이 중요하고 장로님이라는 거, 권사라는 거, 집사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 여건 거기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타이틀이나 우리의 겉모양이나 신앙의 경력이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어린 자라도 갓 믿은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벌거벗고 회개할 때 분명히 열매가 그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 잎사귀는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정작 나의 삶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을 생명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깨우치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예배 드리게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보다도.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구세주요. 그분 없다면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셋째,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했죠. 믿기 전과는 달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회개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겉모양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믿음의 열매 맺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죄와 관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부터 죄와 싸울 수 있게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 진정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 죄를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 회개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여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워체스 중앙교회에서 이 말씀을 자라는 것을 우리 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죄를 물리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각자가 죄를 회개하고 꾸준히 열매 맺어가는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주시는 이 세 가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회개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함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석하신 그 예수님 이름 힘입어 우리의 삶 남은 연색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겉모양에 있는 잎사리 다 떨어버리고 오직 주 앞에 벌거벗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진정 내가 새 생명을 사는 삶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